목회를 하면서 때로 개인적으로 전도도 해보고 또 교회의 믿음을 갖고자 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또 누구 따라서 교회에 왔다가 교회 한두 줄 나오다가 안 나오시면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도 전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서 이야기가 안 되고 답답함을 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과거에 누군가에게 전도해 본 일이 있으신지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얘기했더니 얘기가 잘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해보고 그래서 또다시 그분을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지만 설득을 해보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그 굳어진 생각 때문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 사상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아서 답답함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연세가 많이 들면 들수록 사람의 생각이 점점 굳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더 힘드신 경우를 봅니다. 지난 주일에 앞던 단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전에 왔던 어떤 선지자보다 그가 가장 크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앞서 보내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자신도 복음을 전하고 음성을 들려주지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어떤 말씀에도 귀를 꽉 막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7장 21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직접 기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스스로 입증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하시면서 빗대어서 비유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서에서 세대라는 말을 쓸 때 게나오, 제너레이션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9장 41절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라고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사용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믿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가 한 설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32절에 그런 사람들을 비유컨대 32절 말씀 보십시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옳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아마도 결혼식 같은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결혼식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피리 부는 아이들이 피리불을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같이 놀자고 하니까 보통 아이들은 같이 놀면서 같이 춤도 추고 장단을 맞춥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있는 아이들
아이들은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오히려 무슨 놀이 하면서 마치 째려보듯이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뾰루퉁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다가 다른 놀이를 합니다.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또 그래도 여전히 꿈쩍도 안 하고 우는 척도 안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오히려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놀더라도 같이 놀아주지도 아니하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지도 않고 만족하지도 않으면서 불평하고 비난하는 아이들을 비유로 유대 종교인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영어에 brat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brat. 우리말 번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음을 쳐봐도 네이버를 쳐봐도 저에게 썩 맞는 번역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러분 키워봤지만은 spoiled brat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후에 이 비유가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33절 3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니까 너희 그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도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까 너희 말이 보라 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비판하는 유대 종교인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은 엄격한 나실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정말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 귀한 아들이기에 그들도 믿음이 있어서 구별돼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쳤기에 그는 정말 포도주도 안 되고 광야에서도 먹기를 탐하는 게 아니라 잘 먹지 못하면서 메뚜기나 석청, 야생꿀 같은 걸로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 저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와서 등장해서 말하는 걸 듣고 그들은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 깜깜한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처음에는 혹해서 가서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런 저를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 라고 저들은 비판합니다. 반대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우리 예수님은 어느 누구하고도 정말 아무 차별 없이 거의 모든 사람과 같이 먹으며 같이 그들과 기쁜 자리에 함께 참석하면서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세례 요한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부풀려 과장하며 저 예수님은 먹기만 탐하는 사람이고 술만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치부하며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 주지할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첫 이적을 베푸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빙하리에 물을 채운 빙하리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잔치에 참여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먹는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포도주 마셨다고 하는 그 포도주는 오늘날 세상에서 파는 포도주와 다릅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포도열매 추수를 해서 포도열매를 다 따서 하얀 천 위에 포도를 다 열매를 놓고 발을 씻은 사람이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럼 밑으로 포도즙이 떨어집니다. 그걸 항아리에 담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면
아시다시피 발효가 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나와서 그게 독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포도주와 독주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리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에서 고용돼 가지고 같은 유대인에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돈을 뜯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에 한국 사람이 일본 정부에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을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또 죄인의 친구란 죄인의 뜻은 그때 이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안 지키는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자기들은 다 지킨다 이거예요. 근데 특별히 복음서에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든 죄인이든 가난한 자든 병든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소외된 자든 누구나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함께 식사도 하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신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처럼 무슨 그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시기 원하고 육신을 고쳐주시기 원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교제했던 것이었어요. 즉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을 노래를 막 하면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춘다고 하는 비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약속한 메시아가 왔으니 얼마나 기쁘냐. 그래서 같이 기뻐해야 하는데 전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아이들이 장례식을 맞아서 애곡했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와서 정말 메시아의 오는 길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의 초점은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라. 헤롯 안티바의 왕의 죄를 지적하고 너 회개해야 된다. 그게 무슨 짓이냐? 아니 세상에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죄다. 그것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죄를 지적했던 요한을 비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슬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것도 같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는 야 저거 너무 극단적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저거 또 누구 아무하고나 저렇게 같이 밥 먹고 놀고 막 그러면서 정말 너무 사교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고정관념,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면 당장 정죄하고 욕합니다. 이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냐. 근데 그 목사는 그 술집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게 들어갔다고 생각은 못 하시잖아요. 다들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합당한 그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잣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평하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눈으로 보면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대적입니다. 대적. 저들의 굳어진 사상, 율법주의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니, 실제로 성경 말씀을 들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지죠.
성경에 다 구약에도 예언되어진 말씀이 예수님이 어떤 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로도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인정을 안 할 정도니까요. 오늘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불신앙을 믿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성경 말씀을 비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이게 무슨, 예수님이 무슨 처녀에게서 나 있을 수가 없다. 뭘 무리를 걸어. 자기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얘기 안 되니까 안 믿습니다. 오히려 이거 다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안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죠. 저 믿는 사람 봐라. 이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결론을 맺습니다. 3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으로 했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것에 나타나는 자녀라고 표현한 대로 따라와 지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진짜 옳구나 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병영 9절에서는 35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진,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한 일을 보면 그 지혜, 그거 진짜구나, 진리구나 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저들의 모함과 누명으로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한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부활한 걸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동안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한 그 모든 사역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셨더랬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입증하셨더랬습니다. 그 이후 지나간 2000여 년 역사상 내려오면서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 그들에 의하여서 복음은, 이 진리의 말씀은 온 세상 곳곳에 퍼져 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역사상 예수를 믿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면, 이것이 거짓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겪어보셨겠지만 누가 한 거짓말은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었구나.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487년경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한 이래 오늘날까지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은 성경책입니다. 통계적으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2000여 년 내려오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오늘 지금도 이 지구상의 77억의 인구 가운데서 약 25% 이상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 문을 닫게 한다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에 우한성 내에 공산당이 문 닫은 교회만 8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중국 땅에 있는 기독교인이 약 1억 명이 넘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활절, 이제 곧 다가오지만 부활절, 왜 부활절 지키는지, 성탄절이 왜 성탄절인지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 믿진 않아도 알고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지혜서인 잠언서에서 1장 20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혼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지혜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길거리에서건 장터에서건 광장에서건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사람들아 들으라, 인생들아 좀 들어봐라.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어리석게 그렇게 있겠느냐. 거만한 자들아 니들 거만을 이렇게 기뻐하며 희닥거리고 있느냐. 미련한 자들아 니들이 정말 참된 지식을 미워하고 있구나. 제발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만약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며 내 생각을 알게 하겠다라고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거만하고 여전히 미련하여 지혜를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오히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멸시합니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과 광풍 같은 그 재앙이 폭풍같이 임합니다. 근심과 슬픔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잠언서 1장 29절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지혜를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어디서 온다고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잘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코스타 일을 오랫동안 보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시비 걸고 정말 욕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공학 박사입니다. 박사까지 미국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노스웨스턴에서 박사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저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내가 지적해 보겠다 해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신이 깨졌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당연하지요. 진리 말씀인데. 성경 말씀 안에 참 믿음과 구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만이 인생들로 하여금, 죄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복음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주어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생활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exactly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장소 거기에 오셨고 처녀의 몸에서 나겠다 하신 대로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래서 오셔서 3년 동안 그렇게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똑똑히 예수님이 승천 하늘 위로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걸 보았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귀한 약속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놈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셨듯이 그는 얼마 지나냐 정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48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던 미스터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라한 행색의 청년이 이 농장 주인을 찾아와서 자기 이름이 짐이라고 하는데 제임스라고 하는데 일거리 좀 달라고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래서 이 미스터 테일러이 고용을 했습니다. 정말 무슨 이런 건초도미 같은데 자도 좋으니까 회의에 쌓인데 자도 좋으니까 시켜달라고 그래서 하여를 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3년 정도 일했는데 영화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 테일러라는 주인에게 있는 외동딸이 딸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거를 눈치채고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가문 없는 그런 비천한 주제에 감히 내 딸을 넘봐?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당장 그를 빈손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3년이 정확하게 지난 날 1881년에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쫓겼던 청년이었습니다. 부잣집 농장 주인이 갖고 있던 생각은 아니지, 내 딸은 이런 사람한테 못 주지.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을 못 깨는 바람에 대통령 사위를 못 본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진화 논으로 머리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기타 등등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상들로 가득 찬 이런 것들 때문에 딱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진리의 말씀을 비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음, 거만함, 미련함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옳고 하는 굳은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오늘날도 2000년 역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진리의 말씀 때문에 죄악의 삶을 청산하고 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다가 절망 속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알고 살고 있다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때문에, 성경 말씀 때문에 변화를 받고,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맨날 우울증에서 슬픔으로 살던 사람이, 맨날 미워하고 살던 사람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게 또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건 뭘로 설명하십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무엇으로 부인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복음이, 구원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감히 그들이 어리석다고 해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사람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가장 기본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온 세상 우주 만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르시는 가운데 승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오래전에 1928년에 유명한 의사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곰팡이에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 처음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이 페니실린 때문에 그동안 염증의 치료를 어려웠던 수많은 질병들이 고칠 수 있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철칠, 영국의 수장이었던 철칠을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페니실린은 정말 많은, 오늘날까지도 또 페니실린 때문에 수많은 항생제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수많은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해내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플레밍은 1945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발견한 중에서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들은 그의 입에서 페니실린 아니면 그와 비슷한 무슨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플레밍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들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과 제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라고 기자들에게 노벨상 수상식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것이 성경은 어리석음, 교만, 미련함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진솔하게 고백하시며 회심하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 문은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딱 닫혀진 문을 좀 열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십니다.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가 있으면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얼굴 쳐다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지혜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마음껏 교제하고 함께 그렇게 먹고 마시는, 믿는 순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고, 물론 아직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연약해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또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전도해도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지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다 그럽니다.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옛날 모습의 그런 욕망, 사람이 변했으면 욕망도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 믿기 전에 내가 욕망을 따라 살던 그런 것들을 정말 떠나서 이제는 거룩한 욕망을 쫓아서 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믿었다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야 합니다. 맨날 죄된 삶을 살다가 이게 아니구나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삶으로 바뀌어줘야 되고, 조그마한 일에도 절망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더 붙들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옛날에 있어서 욕하고 싸우고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히려 사랑으로, 예전에는 이기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변화된 삶, 그것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이른 지혜를 가지셨는지 평가해 보셔야 되고, 진실로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을 얻고 믿어서 여러분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